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본문이 기니까 오늘은 1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성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저라면 정말 성경적인 성숙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들을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애씀은 또 필요한 절차이겠죠.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성숙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겉으로 보는 것과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이 꽤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참 운 좋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참 불행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성숙하고 고통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면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겠죠. 공동체를 어떻게든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성숙한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성숙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숙한 공동체겠죠.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곳이 성숙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고, 또 미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려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성숙하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한 개인이 미성숙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 장면, 오늘 이제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입양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데, 요셉이 이스라엘의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오른손에 이제 므낫세를 데려다 주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이렇게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을 두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손을 엇갈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요셉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도 알아. 내가 실수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브라임을 장자의 계승자, 장자권의 계승자로 세워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의 짧은 요약된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요? 뭐냐 하면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그 이야기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붙여서 비교를 하면 아주 선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권을 계승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 어떤 얘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인 이야기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 이야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이제 리브가인데 둘 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이 장자권의 계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삭이 야곱을 별로 사랑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별로 사랑 안 해요. 이게 이삭이 못돼서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조건이 좋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나를 소개할 때는 어떤 성취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대 근동에 여러분 다 능력이 비슷비슷하다고요. 사실 목축하는데 무슨 그런 능력 차이가 있겠어요.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고대 사회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가 곧 능력이에요. 우리로 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이해하실 때는 장남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남보다 훨씬 능력이 좋고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다음처럼 기록하거든요. 이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제 이삭의 말년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자권을 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다음 보실게요. 창세기 27장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를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장자권을 줄게.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사실 저는 좀 충격받은 것이
이삭은 지금 장자권을 별미와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서만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었어요. 에서만 야곱에게 죽 때문에 장자권을 판 게 아니고 이삭 역시도 별미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해요. 야곱에게 줘야 돼. 하지만 나는 별미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별미를 가져올 수 있는 에서에게 이렇게 가져와. 내가 장자권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 말하고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45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 29살 됐을 때 이삭이 죽었어요. 요셉이 총리되기 1년 전에 죽습니다. 이삭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져와,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지각이 어때요? 지극히 어둡죠. 지극히 어두운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 이삭은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 피해는 자녀들과 처에게 돌아갔죠.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자권은 결국 야곱이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에서는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바단 아람으로 보내야 하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죽을 만큼 고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 갈등과 아픔 때문에 야곱이 에서가 고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달리 오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지극히 밝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어요. 멋진 거죠. 보세요. 요셉과 이스라엘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알려줘요. 아, 당신 아버지가 약해지고 계세요.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축복받으러 오고 있다. 장자권을 계승받으러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자권 계승이식을 하는데 요셉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뭐예요?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앞서 이삭은 어때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의 도우심.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도우심을 힘입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허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영적 지각이 굉장히 발전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비한 도우심이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신다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좌표를 항상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완전 자기 것처럼 쫙 빨려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삶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 타이밍에 나에게 주어져서 정확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니까요. 때로는 우리 삶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 그게 1년씩 계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겠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시기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고 요셉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남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무런 갈등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 누구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계승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탁월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까 이삭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보고 이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성숙한 공동체와 개인, 미성숙한 공동체와 개인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거칠게 표현하면 되는 공동체랑 안 되는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하죠. 성숙한 공동체. 여러분 48장에서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요셉인데요. 이스라엘부터 봅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굳이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만 축복하고 죽으면 되지. 굳이 자기가 손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차남으로서 하나님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자신이 은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남이 장자권을 계승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차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만 보면 절대로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쉽게 얘기하면 은혜죠. 은혜로 어떤 초월적인 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사람이 돼서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강한 거죠. 나는 에서가 더 좋은데, 나는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데, 이 욕심이 너무 강하고 이삭은 은혜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축복하기를 꺼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확신한 것이죠. 내가 얘를 축복하고 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는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자면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겪은 아픔을 은혜 안에서 승화시켜서 자기 후대에 넘겨주지 않고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장자권을 계승함으로써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좋은 성도, 좋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가정에서도 차별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받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이유 때문에, 되게 별것 아니지만 때로는 외모 때문에 우리는 뭔가 홀대받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조건이 볼품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은혜 안에서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은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볼 재간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아픔을 겪고 차별을 겪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유사한 차별이나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볼 때에나 우리가 최소한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프겠구나. 저 지체가 지금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래, 이 가정이 나를 망쳤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셔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죠. 사실 청년 때는 또 이별의 아픔도 있죠. 이별하면 아프다. 이별하면 또 이별하신 분들을 잘 이해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사람은 아픔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픔을 품고 나는 아파. 나는 아파.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이해는 해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하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하고 견고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야기죠. 그런 수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일반적으로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면 교회 뜹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은 엄청난 감동이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남들은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의 삶을 걸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걸작같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보통은 상처받은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별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결혼 안 해. 그것도 선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결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정말 외롭지가 않대요. 정말 혼자 살아도 아무 외로움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결혼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이러면 혼자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는 것은 더 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죠. 여러분,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엮이는 가정. 저는 아버지 얼굴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것은 권위의 부재입니다. 권위의 부재. 권위의 부재라는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아버지의 칭찬은 굉장히 결이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칭찬에 굶주리지 않아요. 이미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의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게 굶주려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여튼 날리셔서 제가 어린애로서 마땅히 배워야 하는 정직함,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배운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부모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 문제가 나한테 와서 나의 성품까지도 망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 성격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제가 대학 가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하면, 이 친구들하고 나와의 가장 큰 격차는 정서적 격차고, 정서적 격차. 단순히 지식을 깨닫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건 별 차이가 안 나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서적인 격차, 반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툭하면 권위자를 못 믿으니까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날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눈치 보는. 지금도 눈치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 좀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제가 가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선택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났고, 문제는 그 망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뭔가 망가진 성품들이 있다고, 사람.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비판해요. 왜 저래?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지체들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감각이 좀 무뎌요. 하지만 최소한의 정도는 이해해요. 최소한의 정도. 아프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조건과 행동을 초월해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게 제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끊는 것이 제 사명이겠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아픔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차별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냥 여성이라서 상처받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전 남성이라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상처받는 것이 있고 차별받고 배제당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때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도 뭔가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들 역시도 고통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하튼 우리 각자의 상처와 아픈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섬기는 데 쓰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멋지죠. 다음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요셉 정말 너무 좋아요. 요셉은 정의로워요. 이스라엘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그런데 직역하면 기뻐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악하게 봤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도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나면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정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 설령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하게 보고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아버지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이해 안 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에게 가야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로움이죠. 요셉은 정의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순종만 남는 공동체를 꿈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순종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기고 그냥 어떠한 자금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너무나 평안하지만 그 평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적지 않은 공동체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비판해 주시고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좀 겁나는 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랑은 어떤 견고한 신뢰 관계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도사님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니든 말든 하여튼 그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제 인격을 신뢰해 주시고 신앙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못 보니까 저도 제 위치와 어떤 걸 잘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배운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물어봐 주시고 같이 좀 고쳐나가면 좋겠어요. 절대 제가 다 맞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면 좋겠어요. 그게 또 제가 더 기쁘겠죠, 결국은. 여러분, 둘째, 하여튼 요셉은 정의로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 요셉은 겸손하고 설득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상황을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네가 걱정하는 거 나도 안다. 므낫세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얘들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탁월한 것입니다. 설득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설득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생각만큼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바꾸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 일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아니면 무조건 틀린 거야. 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말은 며느리란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성관계를 맺고 그 아들을 낳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원칙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다말을 한 구절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삶에는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을 넘어서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삶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원칙을 다 들이밀어가지고 이게 옳아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래서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에는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일이 이렇게 전개돼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엄청나게 성숙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뜻과 어긋났지만, 나는 므낫세가 축복받기를 너무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다르구나. 지금 초코파이 하나 정도를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언약이고 적어도 요셉같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내 뜻과는 달랐던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엄청나게 탁월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어.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있는 것.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합리적이고 소통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결정할 때에도 사실은 그런 거죠. 혼자 신령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따라와. 그런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죠.
사실 가장 고등한 어떤 수준의 영적인 집단이라면 계속 설득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의도와 취지를 설명하고 또 반대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설득이 되는 거. 전도사님이 그냥 혼자 개인 의견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막 싸워요. 이방인들이 율법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바울이 안 돼.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결론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다. 구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회의 끝에 무엇이라고 멘트를 하냐면 우리와 성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와 성령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적으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동체. 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죠? 이제 미성숙한 공동체를 빨리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빨리 끝낼게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가에서 야곱과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삭은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그러니까 방금도 보셨지만 그냥 별미가 먹고 싶으니까 장자권을 이제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난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육신을 따라 대한다는 건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 대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만 잘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야곱과 리브가는 어떨까요? 지금 장자권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권모술수를 씁니다. 그죠?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공동체.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부담되는 것 좀 안 하고 나 편하게 좀 티 안 나게 슬쩍슬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리브가처럼 완전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뭔가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뭐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뭐 이상하다? 여기서 나는 향기가 왜 예수의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우리 생각보다 더디고 우리 생각보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뎌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과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디고 그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잘 자기 길을 못 가요. 미성숙한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 이삭과 이제 개념 없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지도자, 그리고 권모술수를 쓰는 이제 어린 이제 지체들이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있을까? 이 네 사람의 중간이겠죠. 어디 중간에 이렇게 있겠죠. 이스라엘과 우리에겐 뭐 이스라엘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이삭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이제 요셉 같은 느낌도 있고 야곱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핵심은 우리가 좀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요셉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탁월한 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탁월한 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능성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엄청나게 탁월한 한 인격과 한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셔서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셉처럼 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비록 지금은 그런 어떤 성품이 아닐지라도 은혜 아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너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인격을 드러낼 거야.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 불의한, 거짓말하니까 불의하죠? 또 설득 불가능한 이 교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셨고 야곱을 살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악을 그 못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죠. 말년의 이스라엘은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 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건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확신 안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뛰어난 인격도 없고 정의롭지 않고 또 설득 가능한 그런 겸손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뛰어난 존재, 월등한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